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일찍이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믿음의말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속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의 모습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는 50장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보이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시작을 보여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창세기가 끝나기 그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냐면,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감,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애태간 진지한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죽음의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장사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실제 죽음 이야기는 이 창세기
49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 야곱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뭔가에 쫓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죽기 전에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장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서 야곱이 그 자녀들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자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는 어떤 것든 우리가 볼 때에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야곱의 중심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이 그 주님 주신 그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가길 바라는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새로운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요셉의 이 죽음의 사건, 그 앞에 있는 야곱의 이 사건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앞서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다시 없는 정말 아내였고 정말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사라는 지내왔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그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 역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리요라는 그런 그 웃음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보였지만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일궈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장사해 두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입니다. 자기 땅 한 평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헷 족속에 에브론에게 땅을 팔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에브론이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슨 값을 치르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쓰시라고,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 노년에 더욱더 그 지역 사람들과 친화적인 관계와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에브론이 값을 치지 말고 마음대로 당신 원하는 곳에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어쩔 수 없이 값을 정하고 자기 땅을 팔게 됩니다. 매당주로. 그게 바로 이제 막벨라 굴이고, 그리고 그에 딸린 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아내의 죽음의 이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 아내의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사라를 매장해도 되지만은 굳이 값을 치루어서 자기 소유로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나는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의 뜻,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의 출발점으로 나는 이 아내의 장사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치러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내 땅 없이 지냈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의 굴을 샀고요. 그 굴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역사적인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고 값을 기꺼이 지불해서 이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사서 영원히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일 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앞으로 죽거들랑 내가 에브론에서 값을 치르고 산 이 막발레 굴에, 이 에브론 밭에 나를 장사해 다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5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라의 굴에 장사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보주셨고 이삭은 그 지역에 거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49장에 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9장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유업을 자기와 후손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얼마든지 크게 터를 잡고 노지를 만들어서 장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이 막발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배양지를 삼았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어 있다.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한 적이 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다 하면서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은요, 단순히 시신을 묻는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꿈을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는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비전, 꿈을 거기 심으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50장 보십시다. 그래서 12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고집들이 있죠. 그 고집은 엉터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억지로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을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가 묻히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하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야곱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야곱의 죽음이 49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1절에서 28절까지는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심어주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누구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쓰레기 심어지 않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내 임종의 자리에서 그 내 임종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앞두고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원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마다 손을 얹어서 일일이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그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축복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산 자들을 축복하는 그 삶의 자세는요, 아직 건강할 때 가족들 다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남은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앞두고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상기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고 해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약속. 이전에 주신 약속, 구약이라는 거죠.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를 통해서 주실 인류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도 갖춰야 되고, 이 생존사의 사람께서 많은 자격과 그리고 많은 훈련과 능력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해야지,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이 말은 많이 하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니? 오늘 어떻게 살았니?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니? 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니?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상기시켜서 여러분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매일처럼 쏟아지는 그 메시지 홍수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부모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들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어디에 들어갔고 어디서 인정받고 있고 어디서 얼마큼의 수입을 보장받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걸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있는 것일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이 살아내야 할 텐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할 텐데,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나 사람들은요 거기에 거의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도 그렇고요,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언약 성취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죽은 자기 몸을 통해서라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어들랑 그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레 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첫 아버지의 소유주인 바로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거기에 장세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 역시 제가 죽거들라 나중에 이제 육신이 다 이제 탈골이 되고 이제 육신은 썩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주시킬 그 날에, 그때는 해골만 남아있겠죠. 그때는 이 땅 뼈만 남아있겠죠. 그를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때 내 해골을, 내 뼈를 거두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와셨던 그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언젠가에까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역사 속에 내 죽은 시신이라도, 탈골된 내 해골이라도 나는 거기 함께 참여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넘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과 그 형제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역시 야곱처럼 죽기 전에 형제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꼭 가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먼 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하나씩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죽음은 진짜 내 옆에 와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30대 넘어가고 40대 중반에 들어서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제 50대 후반 넘어가면 부고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등장을 보게 돼요. 내 아는 사람 가까이 그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장인어른이 되었든 장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그 형제 누가 되었든 일주일에 부고 하나씩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 하나인 최규 목사님, 그때 45살이었나요? 지금 나이도 기억 못하겠네요. 그 목사님은 어쩌나 같이 있으면 좋던지 길을 걸 때는 둘이 손잡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풍처럼 매겨졌던 그것이 나중에는 이 폐가 굳어가는 그런 병으로 진단이 되었고, 더 지나서 그 목사 입에서 그 사모님 말을 들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나라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나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살려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 저 역시 이 죽음이 진짜 나하고 같이 있네, 내 옆에 있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고도의 스트레스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도의 스트레스는 우리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도 없는 채 그저 죽어야 할 날만을 기다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병을 만들어서 그를 부르게 되고, 이렇게 고도화 사회 속에서 정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미처 있으라고 생보였던 많은 질병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내 생명이 위기에 들이닥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 저는 다윗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어떤 말을 했냐면, 사무엘서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난 죽음에 언제라도 처해질 그런 상황이구나를 느끼면서 얘기한 거죠. 사무엘서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직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편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지만 언제 죽음이 내게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100세 넘어서까지 살게 하실지라도 우리 삶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요셉의 죽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셉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요셉에게 적용시켜서 각색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 애굽에서 살 때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신 꿈이 과거에 주신 꿈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9절은 이렇게 각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가나안 비전을 품고 애굽에 거하였으니 10절은 똑같이 이런 장차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믿음 역사를 바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장차 여러분과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숨을 거두는 그러한 우리 마지막에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이 요셉이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 가까이 있는 자들, 내 사랑 자들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 교우들을 축복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창조주시며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음을 세워주고 지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야곱과 이 요셉이 장차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가게 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전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자기 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거기에 묻으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장차 나중에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거든, 애굽을 떠나가야 될 때에는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든 삶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유언하는,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죽음의 직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언제 부를지 모르는 운명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권면하고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 믿음을 부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야곱과 요셉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갖고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권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바라면서 그렇게 유언 같은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죽음과 삶의 그 차이는 한 걸음뿐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